말씀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요한복음 묵상. 오늘은 26강입니다. 이 요한복음 책 133쪽인데요. 챕터 9장을 나갈 차례인데요. 9장의 제목은 빛나는 예수 빛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8장 12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일련의 주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 주장은 그분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도전을 만납니다. 이러한 각각의 도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시게 하고 그 응답은 이렇게 주장으로 이끌어집니다. 이러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적대감에 직면하여 진리를 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놀라운 점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제 빛나는 예수 빛나는 이 9장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에서 8장 12절부터니까 59절까지죠. 네. 이 책이 챕터 9이고 9고 요한복음은 8장 1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대 종교에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이미지로 드러나는데 바로 착한 신들과 선신이죠. 악신들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의 측면만을 말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빛이라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정체죠. 그걸 신원화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물리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시대 정신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는 싸움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존재들처럼 인간으로 형상화됩니다. 어둠은 빛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선과 아름다움을 위해 이 같은 싸움을 세상에 인도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악역을 맡고 있지요. 이러한 싸움은 세상 끝날 때 막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그 특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썼죠. 후기 소설 중에 특히 죄와벌과 백치 또 가라마조프 형제들에서 특히 이 죄와벌에서는 고리대금업자를 하면서 가난하고 정말 돈 없는 대학생들을 정말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는 이 노파가 바로 어둠이라고 규정한 것이죠. 악이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악을 제거하면 어둠이 정말 빛이 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악을 제거한 라스콜리노코프는 다시 빛이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둠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어둠은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는 싸움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인간으로 형성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둠은 빛을 억제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빛은 어둠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 누군가를 따르는 것은 길을 잘 알고 또 잘 보며 책임을 잘 지는 자가 걷는 여정에서 자신을 맡긴다는 것, 자기가 걸어가는 여정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따르는 것, 곧 길을 잘 알고 잘 보고 책임을 잘 지는 자가 걷는 여정, 그것에 맡긴다는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분의 길을 잘 알고 잘 보며 죄인들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초기 사도들도 믿을 교리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물론 윤리나 교리 소책자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았고 제대로 그분의 삶을 상상했으며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성찰했고 그분이 살아간 결과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걷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쓴 자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호주 시드니에 살면서 운전을 좀 하죠. 많이는 하지 않지만 운전을 꼭 합니다. 근데 워낙 큰 도시 광역시이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우리가 중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크기도 하지만 늘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길을 알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것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자기가 산 지역들은 되게 알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시드니 광역시처럼 이렇게 넓은 도시가 서울 정도고 그 외에는 인구가 150만 이 정도 이상 됐지 광역시지 도시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방어 운전이라는 걸 합니다. 정말 내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방어의 측면에서 운전을 잘 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호주 이건 방어 운전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똑바로. 물론 자기 길만 똑바로 가면은 그 길을 모두 지키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길만 간다고 그것이 사고가 없을까요? 오히려 이태리는요. 어떤 그 굉장한 경찰 사거리 오거리 있죠. 경찰이 있지만 경찰이 수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 신호대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서로 사람이 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방어하고 배려하면서 가요. 사고가 별로 안 나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방어 운전을 하고 이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사는 우리 한국 저 같은 사람은 지금 4년째 살고 있으면서 갈수록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당연히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죠. 처음 몇 년 동안은 조심 그리고 뭐 많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비게이션대로 하는 내비게이션도 가끔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돼가지고 혼난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처럼 어둠 속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똑바로 알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우리나라 말의 이 격언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들 밝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고 또 많은 구독자를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체계적으로 하면서도 그리고 9월이나 또 10월 달 경우에 이 책 우리 저희 본당에서 이제 마르코 복음 그룹 성경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요한복음 이거 책 10번만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우리 본당에서는 미사가 1000명 좀 넘게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과 같은 활동은 재개됐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이 거의 반 정도 참여를 하지요. 그런 점에서도 이 비대면으로 이것 할까 생각 중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생명의 양 그리스도를 만나다 이 요한복음 성경 강좌를 비대면으로 생방송이죠. 물론 비대면 생방송으로 할 예정인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